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60장 1절에 14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5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있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2절을 성경을 다시 펴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답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과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함이 그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또 그 심령의 어둠이 삶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중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는,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폐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만으로 인하여서 발로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에 꼭 교만이 있게 됩니다. 이 교만이 다른 데에 연관되어지는 것보다 특히 이 죄와 연관되어진 가운데서 교만이 작동되어지면 실은 회개가 나올 수가 없고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리고 또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교만해지려고 실은 노력하는 삶의 영역들이 꽤 많거든요. 지지 않겠다. 또 이기겠다. 또 나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중병에 걸리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장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를 이 중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예배 헛드리는 거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거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실은 그 예배는 나를 회복시키는,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더 망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게 내가 얼만큼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해서 참 턱없이 너무 모자르게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많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는데 제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심이
즉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9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면서 그 기뻐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되어진 축복이 60장에 나오는 이 복된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 중에 꼭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빛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 살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어둠 속에 살았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희들의 삶을 괴롭히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있을 이야기고 이것이 이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주신 이 약속은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되어진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질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힘든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오겠지만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야,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내 삶은 이 어둠의 끝자락이고 어둠이 옅어지는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점점 빛으로 세우시고 빛을 확장시켜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오.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고 어려웠던 심령을 다시 붙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대하시면서 주시는 이 빛의 삶, 도대체 이 빛의 삶이 뭐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증진해야 될 그런 삶이잖아요. 그 빛의 삶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1절에 보시면 빛이 뭘로 되어지는, 뭐를 빛의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삶이 빛의 삶이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빛의 삶이라는 게 그냥 반짝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삶에 내 삶 중심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서 이젠 더 이상 그 죄의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그 자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깊이 들어오셔 계신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가장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빛이 아니라 우리 금덩어리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금값 막 올랐다고 뉴스에 막 나오던데 금 우리가 얘기할 때 금에 관한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번쩍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쩍거리는 거. 그런데 실은 우리가 빛된 삶을 얘기할 때 내가 겉을 막 금덩어리로 막 치장하고 번쩍거리로 치장하면 빛의 삶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삶이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관심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의 컨디션이 좋을 때가 언제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에 충만하게 계실 때가 내가 삶의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이게 행복할 때고요.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고 의욕이 생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점점점 충만함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께서 내 삶에 주관하는 영역들이 작아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컨디션이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성령님을 모를 때는 삶의 컨디션이 내가 가진 것과 연관되어지거나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누군가 어울리는 것과 연관되어졌거든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심이 얼마나 큰가 깊은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성도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60장 이렇게 쭉 보시면 모여든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뭘 가지고 오고 짊어지고 오고 먼 데서부터 오고 그래서 모여든다라는 얘기들이 쫙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수록 삶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은다라는 게 오늘 여기 보면 재물의 축복도 되어지고 권세의 축복도 되어지고 승리의 축복도 되어지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삶의 환경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5시간 일했는데 다음번에는 뭐 10시간 일하면 2배를 벌 것 같고 뭐 오늘 6일을 일했는데 7일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방정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냐에 따라서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좌우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니 이상하게도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직접적인 연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걸 연관을 잘 못 시켜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상하는 축복으로 내 삶을 덮어주시더라. 이게 같이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 잘 살아온 삶,
풍요로운 삶,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그 축복의 삶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의 사람은 모든 복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되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자신의 부족한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어진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나를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얘를 보거라, 이 사람을 보거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되는 게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빛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사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모자라. 그러면 좀 덜 빛의 사람이에요. 덜 빛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크리스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셔요. 그게 하나님의 빛의 사람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백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백이라는 빛이 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를 빛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내가 20을 가려서 80만 나오거나 50을 가려서 50만 나오거나 90을 가려서 10만 나온다면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람의 모습과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100이면 100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빛의 사람을 원하셔요. 근데 그 빛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냐? 머릿속에 기억하셔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럼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00이라면 있는 그대로 100의 빛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되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내 죄를 고백하는 내 죄를 인정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어두움의 삶에서 나는 완전히 빛의 삶으로 죄가 지배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의 빛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한쪽이 까매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죄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게 나를 뭔가 재미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 뭔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람의 축복의 100%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우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100% 빛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린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나에게 뭔가 어둠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없애버리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를 먹었을 때였다면 그것을 안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걸 안 하고 나면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 빼내면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두면 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빼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채워가는 그 과정이 되어져서 확고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빛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안에 보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온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그 빛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죄의 영역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겨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를 뭘로 채우면 되겠어요? 예배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의 성경 읽기, 묵상, 찬양,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빛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많은 이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내보이는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다라고 많은 이들 앞에 증인으로 내세우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6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 그러면 그냥 어둠에 있다가 빛이 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출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빛의 사람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2026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거라. 2026년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여서 그 영광이 있는 그대로 다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2026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빛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쓸데없이 끌고 왔던 어두움의 문제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를 쫓아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2016년 우리 성도님들이 쑥쑥 성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